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유독 모든 것이 어긋나고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었을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해를 사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서운함을 느끼며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은 자꾸만 발목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이 나쁘다고 말하며 세상을 탓하거나 혹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한다. 단언컨대 그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니라. 또한 그대가 못나서 겪는 일도 아니다. 그 모든 막힘의 뿌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바로 그대 스스로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장이라는 것이다. 업장이란 과거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다. 이 흔적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연을 만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지금 그대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대 안에 쌓여있는 업장이 드러나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업장은 결코 그대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멈추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자비로운 경고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업장을 녹여내고 삶의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힘 또한 오직 그대 자신에게만 있다.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는 반드시 마음으로 풀어야 하느니라. 오늘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업장의 사슬을 끊고 복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여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대의 일상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 속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길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진짜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작점은 대부분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교의 지혜가 집대성된 화엄경에서는 이 심오한 원리를 매우 분명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바로 일체유심조이다. 일체유심조란 세상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즉 기쁨과 슬픔, 평화와 고통과 같은 모든 현상이 결국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똑같은 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옷이 젖는다며 불평하지만 다른 사람은 메마른 논밭이 해갈된다며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다. 비라는 현상 자체는 그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일 뿐 좋고 나쁨의 성질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두 사람의 세상은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 너머에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온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님이었던 원효의 삶 속에 있다. 원효 스님이 젊은 시절 더 깊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길이었다. 긴 여행에 지쳐 어느 날 밤 그는 동굴처럼 보이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깬 그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듯한 물을 찾아 아주 시원하게 마셨다. 타는 듯한 갈증이 해소되자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본 원효 스님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가 잠을 잤던 곳은
동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고, 간밤에 그토록 시원하게 마셨던 물은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속이 울렁거리며 심한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원효 스님은 번개와 같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그것이 해골물인 줄 모르고 마셨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감로수였다. 그러나 날이 밝아 그것이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그 물은 참을 수 없는 더러움과 역겨움으로 변해버렸다. 물 자체는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이나 똑같은 썩은 물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오로지 그 물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어젯밤의 마음은 천상의 감로수를 만들어냈고, 오늘 아침의 마음은 지옥의 오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원효 스님은 모든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멀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신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야말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 복잡하고 정교한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탐구한 불교 철학의 한 분야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 사상이라 하니라. 유식이란 오직 인식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즉 인식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유식 사상에서는 우리 마음의 구조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아뢰야식이라고 부른다. 아뢰야식은 창고와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경험과 습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마음속 창고에 씨앗처럼 차곡차곡 저장된다. 그리고 이 창고에 저장된 정보, 즉 업의 씨앗들이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싹을 틔워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아뢰야식에 저장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강아지만 봐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강아지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 창고에 저장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을 두렵게 해석하고 그 결과 공포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스트레스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과거의 실패 경험, 타인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말,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감들이 우리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자동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떤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일으킨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을 즉시 탓하기에 앞서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는지, 그 생각에 따라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태도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마음에서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와 나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정은 그저 내 마음속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우리가 붙잡지만 않으면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지기 마련이다. 문제의 본질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나라는 주인 의식을 부여하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관찰은 바로 이 동일시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생겼다면 다음 단계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통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평화와 행복, 또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구호와는 다르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체적인 기술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을 나는 실패하고 있어. 모든 것이 엉망이야 라는 관점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관점을 바꾸어 이 문제들은 나에게 새로운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나타난 과제들이구나 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을 바꾸는 순간 실패의 경험은 성장의 기회로 변모한다. 스트레스는 도전을 위한 건강한 긴장감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는 않는다. 마치 우리가 매일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연습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측면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튼튼한 근육을 갖게 될 것이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선물한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창조자이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특정 상황에 대해 내리는 부정적인 해석과 반응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끊임없이 외부 조건을 바꾸려 애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신 그날 밤의 마음과 다음날 아침의 마음을 모두 경험했듯 우리 안에는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세상을 선택하고 경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단언컨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진정한 스트레스 없는 삶이 시작될 것이니라.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많은 괴로움과 갈등은 대부분 아주 작은 생각의 상자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상자의 이름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보통 나를 가족, 사회, 세상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일이 닥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식으로 나와 세상을 선명하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교의 깊은 지혜가 담긴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드라망이다. 인드라망은 본래 제석천이라는 신들의 왕이 사는 궁전에 걸려있는 거대한 그물을 묘사한 것이다. 이 그물은 아주 특별해서
그물이 교차하는 모든 매듭마다 투명하고 영롱한 구슬이 하나씩 달려 있다. 더욱 신비로운 점은 각각의 구슬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모든 구슬들의 모습이 전부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비친 구슬의 모습 속에는 또다시 다른 모든 구슬들의 모습이 끝없이 겹쳐서 비친다. 이 인드라망의 비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구슬들처럼 서로를 비추고 서로의 모습을 담으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즉,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존재 안에는 부모님,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온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드라망의 세계관은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인 연기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겨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말로 연기의 원리라 하니라.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책상 하나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것을 그저 책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책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책상이 있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나무는 햇빛과 물과 흙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다. 또한 나무를 베어 책상을 만든 목수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목수가 사용한 연장, 그 연장을 만든 기술자의 지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책상 하나에는 온 우주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상에서 나무와 햇빛과 목수의 노력을 모두 빼버리면 책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책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현상인 것이다. 이 연기의 법칙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라는 존재 역시 부모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내가 매일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언어, 내가 배운 지식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환경적 조건들이 합쳐져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조건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나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연결성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러한 분리된 생각 때문에 더욱 심해진다. 가령 직장에서 나를 사사건건 비난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보자.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저 상사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상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키우고 결국 나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러나 이때 화엄경의 인드라망과 연기법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사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람 역시 또 다른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고 어린 시절의 상처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날카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라는 독립된 실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무수한 인연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행동에 대해 괴로워하는 나의 감정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기대치, 자존심과 같은 여러 내부적인 조건들이 합쳐져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나쁜 상사가 선량한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다. 상사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이 만나서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드라망의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는 것과 같다. 상사의 모습은
내 마음의 구슬에 비친 하나의 영상이고, 나의 괴로운 반응 역시 상사의 구슬에 어떤 형태로든 비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오직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참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처의 시작점이 증오와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와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는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 연민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한 형태로 다른 존재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 속에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가여운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마치 내 오른손이 실수로 왼손을 망치로 내리쳤을 때 왼손이 오른손을 영원히 미워하며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른손과 왼손은 결국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의 실수는 곧 내 몸 전체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인드라라망이라는 하나의 몸에 연결된 존재임을 이해할 때 타인의 허물은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의 확장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 우리는 흔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외부 환경을 탓하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 칼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것과 같다. 미움, 분노, 원망과 같은 감정들은 1차적으로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는 생각의 범위를 넓혀 이 모든 관계와 현상을 연결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단언컨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결국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괴로움, 즉 스트레스와 고통은 어찌하여 일어나는 것일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평온하고 어떤 이는 지옥과 같은 고통에 몸부림친다. 이 고통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며 그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괴로움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평화와 고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서는 좋고 나쁨이 없는 중립적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맑히고 다스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바로 참회이다. 참회는 마음에 쌓인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빛이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그 다짐이 진심일 때 마음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무릎 꿇고 울며 자책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참된 참회는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돌아보는 지혜이다. 참회는 죄책감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선언이다.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 용기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 업은 과거에서 생겼지만 그 업을 녹이는 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마음을 다잡고 그때 나는 참 어리석었다라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의 수행이라 하니라. 업장은 나의 잘못을 외면할 때 더욱 두터워진다. 반대로 스스로 그 업을 인정하는 순간 업장은 더 이상 나를 가릴 수 없다. 모든 수행의 시작을 참회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회를 통해 업장이 녹으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마음의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밝아진다. 이제껏 두려움에 멈춰있던 마음이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참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참회는 단 한 번의 후회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 깊이 자리한 업장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녹여야 한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살피고 마음을 다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된 참회라 말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곧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다. 따라서 참회란 과거를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 진심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화를 내려다도 한 번 멈추고 상처 주는 말을 삼키며 마음을 자비로 다듬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업장을 지운 참회와 더불어 업장을 녹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자비의 실천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실천이 바로 방생이다. 방생이란 단지 동물을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겨난 살생의 업을 끊는 근본적인 수행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비롯된다. 생명 하나를 살리는 일이야말로 경전을 몇 권 외우고 절에 몇 번 다녀온 것보다 더 깊은 수행이며 더 큰 복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생이 단지 동물을 놓아주는 일이 아닌 이유는 그 순간 우리 자신도 업의 사슬에서 놓여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우리의 업장을 녹이는 길이 바로 그 자비의 손끝에서 열린다. 대승의 가르침은 언제나 나 하나의 해탈에 머물지 않는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아는 이가 진정한 자비행을 시작할 수 있다. 남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마음, 조그마한 고통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에서 결코 눈 돌리지 않는 용기, 그것이 곧 불자의 길이며 그 마음이 모여 큰 복덕이 된다. 방생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여는 자비의 열쇠이다. 자비심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 앞에서 벌어지는 마음의 떨림, 나 아닌 존재를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결심이다. 그것이 곧 자비심의 시작이다. 방생은 그 떨림을 현실에서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생명 앞에서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면 자비심은 살아난다. 그 마음이 바로 불법의 씨앗이 되고 무명의 껍질을 깨는 첫 불빛이 된다. 길에서 짓밟힌 채 숨이 붙어있는 작은 생명을 들여다볼 때, 혹은 물이 부족한 어항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남으려는 물고기를 마주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깊은 무지 속에 빠져 있다는 신호이다. 방생은 이 자비를 되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내 안에 무심함을 녹이는 따뜻한 행위이다. 방생을 통해 자비심이 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불법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길이다. 자비심이 없는 신행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수행의 진전은 오지 않는다. 반대로 자비심이 살아있는 행위는 비록 작고 어설프더라도 그대로 법이 되고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큰 것을 기대한다. 복을 받으려면 거창한 기도를 해야 하고 운이 트이려면 어딘가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밝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의 이름이 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고통 속에서 중생의 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모든 중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그 눈물 앞에 먼저 다가오시는 존재이다. 그래서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이며 보살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분을 말한다.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5글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관세음 보살을 부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듯한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이름은 마음속에서 빛처럼 떠오른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다.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을 맡긴다는 의미이다. 관세음 보살은 그 의지할 대상을 뜻한다. 즉, 이 말은 나는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 지혜와 자비의 힘에 의지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오랜 경전과 가르침을 모두 품고 있다. 아침마다 부르면 내 마음에 자비가 자라기 시작하고 잠들기 전 외우면 하루의 상처가 조금은 가라앉는다. 불교에서는 진언이 그 자체로 수행이라고 말한다. 진언이란 참된 말이라는 뜻으로 그 소리 자체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짧은 구절을 의미한다. 의미를 몰라도 좋다. 소리를 내고 마음을 실으면 그 진동이 업장을 씻어내기 시작한다. 슬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은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 이름을 외우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 한 문장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자 부처님께 바치는 고요한 기도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맑게 하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럴 땐 복잡한 생각보다 이 5글자면 충분하다.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라. 단언컨대 그 말은 그대의 업장을 지우고 삶의 흐름을 되돌리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것이니라. 중요한 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보다 그 말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이다. 기계처럼 반복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일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불렀다면 그 순간 그 이름은 업장을 흔들고 그대의 내면을 자비의 빛으로 물들인다. 진언이 말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 5글자는 지치고 버거운 날에도 마음을 붙들어주는 내면의 기둥이 되어준다. 언제든 외울 수 있다. 길을 걸을 때도 눈을 감을 때도 남모르게 마음속으로라도 그 이름을 되뇌는 순간 그대의 업장은
이미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 표정은 지쳐 있었고 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아이에게 병이 생겼어요. 희귀병인데 치료가 어렵대요. 남편은 실직했고 생활비는 바닥이었다.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었던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절에 왔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저 기도해 보세요. 마음 다해 날마다 한결같이. 그리고 묵주 하나를 건넸다. 관세음보살, 이 5글자입니다. 하루에 300번씩 외워보세요. 어머니는 처음엔 의심했다. 단지 이름을 부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날 밤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눈을 떠 조용히 앉아 묵주화를 굴리며 관세음보살을 외웠다. 처음엔 잡념뿐이었다.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300번씩 외웠고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흐르고 어느덧 300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즈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하며 이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다.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했고 그 변화가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기도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도한다. 아이의 병이 완치된 후에도 그 5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날들을 기억한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삶을 다시 걷게 한 2번째 숨이 되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 이 어머니처럼 막막한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세상을 바꾸는 기적보다 내 마음을 붙잡아줄 단 하나의 말이다. 관세음보살, 그 5글자는 마음을 살리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녀처럼 기도 속에서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준다. 그 어머니도 기도로 상황을 바꿨다기보다 기도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변화가 찾아온다. 처음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징조가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오랜 불교 수행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전에서도 전해지는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들이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온이다. 업이 요동칠 때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기분이 무너진다. 그러나 업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큰 파도가 되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기게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들끓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는다. 이것은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추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다. 대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
업은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강하게 반응하지만 그대가 멈추면 그 힘을 잃는다. 두 번째 변화는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이다. 예전에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떠올려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연민의 마음이 든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지금 업의 끈 하나를 끄는 것이다. 미움은 붙잡는 감정이고 집착은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그대의 마음에 머물며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그저 바라보고 그 또한 인연이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대를 묶고 있던 감정을 하나씩 놓을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그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추는 순간이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같은 상황에서 괴로움을 겪으며 마치 비극이 되풀이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업은 배운 적 없는 문제를 자꾸 내는 시험과 같아 깨닫기 전까지는 반복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반복되던 문제가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늘 다투던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항상 꼬였던 일이 이상하게도 매끄럽게 흘러간다. 이것은 바로 자각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각은 업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이다.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품게 되니 업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은 무지에서 자라나고 깨달음에서 사라진다. 네 번째 징조는 뜻밖의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복은 우리가 애써서 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면 조용히 들어온다. 예상치 못한 순간 잊고 있었던 인연에게서 고마운 연락이 오고 수년 전 포기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힘없이 풀리기도 한다. 복이 오지 않는 건 그대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막힘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원망일 수도 있다. 마음을 비운 사람, 원망을 놓은 사람, 조급함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복은 망설이지 않고 흐른다. 최근 들어 예전보다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단지 시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이다. 다섯 번째 징조는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은 끓고 있었고 그 말은 상처를 숨기는 가면과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진심이 되기 시작한다. 억울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마음이 진짜로 따라가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감정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게 된 것이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이나 분노를 그냥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 사이 조용히 올라오는 그래도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자비의 말이 된 것이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자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더 이상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 생겼을 때 우리 안의 업장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린다. 이제 그대 앞에는 한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 지금처럼 계속 막힌 흐름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작은 실천 하나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관세음보살 5글자를 입술로, 마음으로 정성껏 되뇌는 것이다. 당장 큰 변화는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한번 외운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 날마다 이어가다 보면 조용한 변화가 내 안에서 피어오른다. 처음엔 그저 습관처럼 반복하게 된다. 하루에 33번 혹은 108번 숫자를 정해 외우다 보면 소리가 마음으로 스며들고 어느새 그 소리가 나를 붙들어주기 시작한다. 바로 그 순간이 업장이 녹아내리는 시작이다. 기도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불안한 사람도, 지친 사람도,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저 앉아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게 된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삶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좋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의 마음만이 그대의 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힘을 주는 기도이다. 정근은 도피가 아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마음의 무기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조용해지고 내 마음은 천천히 중심을 찾아간다.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깊은 수행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새벽에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을 외워보라. 또는 잠들기 전 고요한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불러보라. 그 소리는 곧 그대의 삶을 붙잡는 자비의 손길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운이 없다고 자책하지 말라. 업이 무겁다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라. 단언컨대 관세음보살 그 5글자는 어제의 어둠을 지우고 오늘을 다시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니라. 그리고 그 등불은 마침내 그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은 먼 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자비의 기운이 머물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현실이 버거워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진언은 언제나 그대의 편에 서서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시작이 어렵다면 단 3번만 외워보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진원이 그대 마음속 가장 무거운 업장을 오늘도 조용히 녹이고 있을지 모른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유독 모든 것이 어긋나고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었을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해를 사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서운함을 느끼며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은 자꾸만 발목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이 나쁘다고 말하며 세상을 탓하거나 혹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한다. 단언컨대 그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니라. 또한 그대가 못나서 겪는 일도 아니다. 그 모든 막힘의 뿌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바로 그대 스스로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장이라는 것이다. 업장이란 과거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다. 이 흔적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연을 만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지금 그대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대 안에 쌓여있는 업장이 드러나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업장은 결코 그대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멈추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자비로운 경고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업장을 녹여내고 삶의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힘 또한 오직 그대 자신에게만 있다.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는 반드시 마음으로 풀어야 하느니라. 오늘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업장의 사슬을 끊고 복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여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대의 일상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 속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길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진짜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작점은 대부분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교의 지혜가 집대성된 화엄경에서는 이 심오한 원리를 매우 분명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바로 일체유심조이다. 일체유심조란 세상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즉 기쁨과 슬픔, 평화와 고통과 같은 모든 현상이 결국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똑같은 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옷이 젖는다며 불평하지만 다른 사람은 메마른 논밭이 해갈된다며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다. 비라는 현상 자체는 그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일 뿐 좋고 나쁨의 성질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두 사람의 세상은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 너머에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온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님이었던 원효의 삶 속에 있다. 원효 스님이 젊은 시절 더 깊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길이었다. 긴 여행에 지쳐 어느 날 밤 그는 동굴처럼 보이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깬 그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듯한 물을 찾아 아주 시원하게 마셨다. 타는 듯한 갈증이 해소되자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본 원효 스님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가 잠을 잤던 곳은 동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고 간밤에 그토록 시원하게 마셨던 물은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속이 울렁거리며 심한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원효 스님은 번개와 같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그것이 해골물인 줄 모르고 마셨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감로수였다. 그러나 날이 밝아 그것이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그 물은 참을 수 없는 더러움과 역겨움으로 변해버렸다. 물 자체는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이나 똑같은 썩은 물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오로지 그 물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어젯밤의 마음은 천상의 감로수를 만들어냈고 오늘 아침의 마음은 지옥의 오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원효 스님은 모든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멀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신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야말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 복잡하고 정교한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탐구한 불교 철학의 한 분야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사상이라 하니라. 유식이란 오직 인식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즉 인식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유식 사상에서는 우리 마음의 구조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아뢰야식이라고 부른다. 아뢰야식은 창고와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경험과 습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마음속 창고에 씨앗처럼 차곡차곡 저장된다. 그리고 이 창고에 저장된 정보, 즉 업의 씨앗들이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싹을 틔워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아뢰야식에 저장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강아지만 봐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강아지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 창고에 저장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을 두렵게 해석하고 그 결과 공포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스트레스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과거의 실패 경험, 타인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말,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감들이 우리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자동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떤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일으킨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을 즉시 탓하기에 앞서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는지, 그 생각에 따라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태도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마음에서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와 나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정은 그저 내 마음속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우리가 붙잡지만 않으면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지기 마련이다. 문제의 본질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나라는 주인 의식을 부여하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관찰은 바로 이 동일시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생겼다면 다음 단계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통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평화와 행복, 또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구호와는 다르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체적인 기술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을 나는 실패하고 있어. 모든 것이 엉망이야라는 관점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관점을 바꾸어 이 문제들은 나에게 새로운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나타난 과제들이구나 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을 바꾸는 순간 실패의 경험은 성장의 기회로 변모한다. 스트레스는 도전을 위한 건강한 긴장감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는 않는다. 마치 우리가 매일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연습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측면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튼튼한 근육을 갖게 될 것이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선물한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창조자이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특정 상황에 대해 내리는 부정적인 해석과 반응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끊임없이 외부 조건을 바꾸려 애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신 그날 밤의 마음과 다음날 아침의 마음을 모두 경험했듯 우리 안에는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세상을 선택하고 경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단언컨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진정한 스트레스 없는 삶이 시작될 것이니라.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많은 괴로움과 갈등은 대부분 아주 작은 생각의 상자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상자의 이름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보통 나를 가족, 사회, 세상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일이 닥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식으로 나와 세상을 선명하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교의 깊은 지혜가 담긴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드라망이다. 인드라망은 본래 제석천이라는 신들의 왕이 사는 궁전에 걸려있는 거대한 그물을 묘사한 것이다. 이 그물은 아주 특별해서 그물이 교차하는 모든 매듭마다 투명하고 영롱한 구슬이 하나씩 달려있다. 더욱 신비로운 점은 각각의 구슬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모든 구슬들의 모습이 전부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비친 구슬의 모습 속에는 또다시 다른 모든 구슬들의 모습이 끝없이 겹쳐서 비친다. 이 인드라망의 비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구슬들처럼 서로를 비추고 서로의 모습을 담으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즉,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존재 안에는 부모님,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온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드라망의 세계관은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인 연기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겨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말로 연기의 원리라 하니라.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책상 하나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것을 그저 책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책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책상이 있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나무는 햇빛과 물과 흙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다. 또한 나무를 베어 책상을 만든 목수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목수가 사용한 연장, 그 연장을 만든 기술자의 지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책상 하나에는 온 우주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상에서 나무와 햇빛과 목수의 노력을 모두 빼버리면 책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책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현상인 것이다. 이 연기의 법칙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라는 존재 역시 부모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내가 매일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언어, 내가 배운 지식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환경적 조건들이 합쳐져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조건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나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연결성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러한 분리된 생각 때문에 더욱 심해진다. 가령 직장에서 나를 사사건건 비난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보자.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저 상사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상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키우고 결국 나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러나 이때 화엄경의 인드라망과 연기법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사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람 역시 또 다른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고 어린 시절의 상처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날카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라는 독립된 실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무수한 인연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행동에 대해 괴로워하는 나의 감정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기대치, 자존심과 같은 여러 내부적인 조건들이 합쳐져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나쁜 상사가 선량한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다. 상사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이 만나서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드라망의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는 것과 같다. 상사의 모습은 내 마음의 구슬에 비친 하나의 영상이고 나의 괴로운 반응 역시 상사의 구슬에 어떤 형태로든 비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오직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참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처의 시작점이 증오와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와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는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 연민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한 형태로 다른 존재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 속에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가여운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마치 내 오른손이 실수로 왼손을 망치로 내리쳤을 때 왼손이 오른손을 영원히 미워하며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른손과 왼손은 결국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의 실수는 곧 내 몸 전체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인드라라망이라는 하나의 몸에 연결된 존재임을 이해할 때 타인의 허물은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의 확장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 우리는 흔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외부 환경을 탓하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 칼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것과 같다. 미움, 분노, 원망과 같은 감정들은 1차적으로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는 생각의 범위를 넓혀 이 모든 관계와 현상을 연결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단언컨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결국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괴로움, 즉 스트레스와 고통은 어찌하여 일어나는 것일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평온하고 어떤 이는 지옥과 같은 고통에 몸부림친다. 이 고통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며 그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괴로움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평화와 고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서는 좋고 나쁨이 없는 중립적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맑히고 다스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바로 참회이다. 참회는 마음에 쌓인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빛이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그 다짐이 진심일 때 마음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무릎 꿇고 울며 자책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참된 참회는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돌아보는 지혜이다. 참회는 죄책감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선언이다.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 용기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 업은 과거에서 생겼지만 그 업을 녹이는 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마음을 다잡고 그때 나는 참 어리석었다라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의 수행이라 하니라. 업장은 나의 잘못을 외면할 때 더욱 두터워진다. 반대로 스스로 그 업을 인정하는 순간 업장은 더 이상 나를 가릴 수 없다. 모든 수행의 시작을 참회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회를 통해 업장이 녹으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마음의 안개가 거치듯 시야가 밝아진다.
이제껏 두려움에 멈춰있던 마음이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참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참회는 단 한 번의 후회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 깊이 자리한 업장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녹여야 한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살피고 마음을 다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된 참회라 말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곧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다. 따라서 참회란 과거를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 진심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화를 내려다도 한 번 멈추고 상처 주는 말을 삼키며 마음을 자비로 다듬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업장을 지우 참회와 더불어 업장을 녹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자비의 실천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실천이 바로 방생이다. 방생이란 단지 동물을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겨난 살생의 업을 끊는 근본적인 수행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비롯된다. 생명 하나를 살리는 일이야말로 경전을 몇 권 외우고 절에 몇 번 다녀온 것보다 더 깊은 수행이며 더 큰 복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생이 단지 동물을 놓아주는 일이 아닌 이유는 그 순간 우리 자신도 업의 사슬에서 노연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우리의 업장을 녹이는 길이 바로 그 자비의 손끝에서 열린다. 대승의 가르침은 언제나 나 하나의 해탈에 머물지 않는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아는 이가 진정한 자비행을 시작할 수 있다. 남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마음, 조그마한 고통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에서 결코 눈 돌리지 않는 용기. 그것이 곧 불자의 길이며 그 마음이 모여 큰 복덕이 된다. 방생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여는 자비의 열쇠이다. 자비심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 앞에서 벌어지는 마음의 떨림, 나 아닌 존재를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결심이다. 그것이 곧 자비심의 시작이다. 방생은 그 떨림을 현실에서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생명 앞에서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면 자비심은 살아난다. 그 마음이 바로 불법의 씨앗이 되고 무명의 껍질을 깨는 첫 불빛이 된다. 길에서 짓밟힌 채 숨이 붙어있는 작은 생명을 들여다볼 때, 혹은 물이 부족한 어항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남으려는 물고기를 마주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깊은 무지 속에 빠져 있다는 신호이다. 방생은 이 자비를 되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내 안에 무심함을 녹이는 따뜻한 행위이다. 방생을 통해 자비심이 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불법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길이다. 자비심이 없는 신행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수행의 진전은 오지 않는다. 반대로 자비심이 살아있는 행위는 비록 작고 어설프더라도 그대로 법이 되고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큰 것을 기대한다. 복을 받으려면 거창한 기도를 해야 하고 운이 트이려면 어딘가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밝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의 이름이 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고통 속에서 중생의 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모든 중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그 눈물 앞에 먼저 다가오시는 존재이다. 그래서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이며, 보살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분을 말한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5글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듯한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이름은 마음속에서 빛처럼 떠오른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다.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을 맡긴다는 의미이다. 관세음보살은 그 의지할 대상을 뜻한다. 즉, 이 말은 나는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 지혜와 자비의 힘에 의지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오랜 경전과 가르침을 모두 품고 있다. 아침마다 부르면 내 마음에 자비가 자라기 시작하고, 잠들기 전 외우면 하루의 상처가 조금은 가라앉는다. 불교에서는 진언이 그 자체로 수행이라고 말한다. 진언이란 참된 말이라는 뜻으로 그 소리 자체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짧은 구절을 의미한다. 의미를 몰라도 좋다. 소리를 내고 마음을 실으면 그 진동이 업장을 씻어내기 시작한다. 슬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 이름을 외우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 한 문장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자 부처님께 바치는 고요한 기도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맑게 하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럴 땐 복잡한 생각보다 이 5글자면 충분하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라. 단언컨대 그 말은 그대의 업장을 지우고 삶의 흐름을 되돌리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것이니라. 중요한 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보다 그 말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이다. 기계처럼 반복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일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불렀다면 그 순간 그 이름은 업장을 흔들고 그대의 내면을 자비의 빛으로 물들인다. 진언이 말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5글자는 지치고 버거운 날에도 마음을 붙들어주는 내면의 기둥이 되어준다. 언제든 외울 수 있다. 길을 걸을 때도, 눈을 감을 때도, 남모르게 마음속으로라도 그 이름을 되뇌는 순간 그대의 업장은 이미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 표정은 지쳐 있었고 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아이에게 병이 생겼어요. 희귀병인데 치료가 어렵대요. 남편은 실직했고 생활비는 바닥이었다.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었던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절에 왔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저 기도해 보세요. 마음 다해, 날마다 한결같이. 그리고 묵주 하나를 건넸다. 관세음보살, 이 5글자입니다. 하루에 300번씩 외워보세요. 어머니는 처음엔 의심했다. 단지 이름을 부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날 밤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눈을 떠 조용히 앉아 묵주화를 굴리며 관세음보살을 외웠다. 처음엔 잡념뿐이었다.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300번씩 외웠고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흐르고 어느덧 300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즈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하며 이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다.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했고 그 변화가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기도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도한다. 아이의 병이 완치된 후에도 그 5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날들을 기억한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삶을 다시 걷게 한 두 번째 숨이 되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 이 어머니처럼 막막한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세상을 바꾸는 기적보다 내 마음을 붙잡아줄 단 하나의 말이다. 관세음보살, 그 5글자는 마음을 살리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녀처럼 기도 속에서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준다. 그 어머니도 기도로 상황을 바꿨다기보다 기도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변화가 찾아온다. 처음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징조가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오랜 불교 수행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전에서도 전해지는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들이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온이다. 업이 요동칠 때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기분이 무너진다. 그러나 업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큰 파도가 되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기게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들끓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는다. 이것은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추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다. 대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 업은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강하게 반응하지만 그대가 멈추면 그 힘을 잃는다. 두 번째 변화는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이다. 예전에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떠올려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연민의 마음이 든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지금 업의 끈 하나를 끄는 것이다. 미움은 붙잡는 감정이고 집착은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그대의 마음에 머물며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그저 바라보고 그 또한 인연이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대를 묶고 있던 감정을 하나씩 놓을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그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추는 순간이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같은 상황에서 괴로움을 겪으며 마치 비극이 되풀이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업은 배운 적 없는 문제를 자꾸 내는 시험과 같아 깨닫기 전까지는 반복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반복되던 문제가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늘 다투던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항상 꼬였던 일이 이상하게도 매끄럽게 흘러간다. 이것은 바로 자각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각은 업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이다.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품게 되니 업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은 무지에서 자라나고 깨달음에서 사라진다. 네 번째 징조는 뜻밖의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복은 우리가 애써서 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면 조용히 들어온다. 예상치 못한 순간 잊고 있었던 인연에게서 고마운 연락이 오고 수년 전 포기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힘없이 풀리기도 한다. 복이 오지 않는 건 그대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막힘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원망일 수도 있다. 마음을 비운 사람, 원망을 놓은 사람, 조급함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복은 망설이지 않고 흐른다. 최근 들어 예전보다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단지 시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이다. 다섯 번째 징조는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은 끓고 있었고 그 말은 상처를 숨기는 가면과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진심이 되기 시작한다. 억울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마음이 진짜로 따라가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감정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게 된 것이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이나 분노를 그냥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 사이 조용히 올라오는 그래도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자비의 말이 된 것이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자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더 이상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 생겼을 때 우리 안의 업장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린다. 이제 그대 앞에는 한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 지금처럼 계속 막힌 흐름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작은 실천 하나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관세음보살 5글자를 입술로, 마음으로 정성껏 되뇌는 것이다. 당장 큰 변화는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한번 외운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 날마다 이어가다 보면 조용한 변화가 내 안에서 피어오른다. 처음엔 그저 습관처럼 반복하게 된다. 하루에 33번 혹은 108번 숫자를 정해 외우다 보면 소리가 마음으로 스며들고 어느새 그 소리가 나를 붙들어주기 시작한다. 바로 그 순간이 업장이 녹아내리는 시작이다. 기도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불안한 사람도, 지친 사람도,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저 앉아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게 된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삶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좋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의 마음만이 그대의 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힘을 주는 기도이다. 정근은 도피가 아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마음의 무기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조용해지고 내 마음은 천천히 중심을 찾아간다.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깊은 수행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새벽에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을 외워보라. 또는 잠들기 전 고요한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불러보라. 그 소리는 곧 그대의 삶을 붙잡는 자비의 손길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운이 없다고 자책하지 말라. 업이 무겁다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라. 단언컨대 관세음보살, 그 5글자는 어제의 어둠을 지우고 오늘을 다시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니라. 그리고 그 등불은 마침내 그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은 먼 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자비의 기운이 머물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현실이 버거워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진언은 언제나 그대의 편에 서서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시작이 어렵다면 단 3번만 외워보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진원이 그대 마음속 가장 무거운 업장을 오늘도 조용히 녹이고 있을지 모른다.